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정독의 이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더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2장 21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죠? 네. 자유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탁 풀려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그 자유함은 뭐하고 합쳐집니까? 네. 평안이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평안을 깨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유함을 깨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해야만 그들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말리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중에 37장 29절에 보면은 미디안 장사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린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통했죠. 그래서 그 21년 전의 일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 10명 안에 21년 동안에 부정적인 비밀이 계속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빠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말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로를 세웠으므로,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로를 세웠겠죠. 왜? 하나는 이집트 사람이고 하나는 유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 감정이 북받쳤겠죠. 그러니까 그 형들을 알고도 말을 못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릴 때 그 일이 2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감정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이 유연하고 그런 게 참 좋아 보입니다. 다시 울고 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요. 여러분, 이 요셉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시몬을 끌어냈는지 안 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요셉이 시몬을 끌어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시몬 형을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볼모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러니까 뭐 떠날 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것이죠.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각 사람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되겠죠. 근데 이 배려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그러니까 형들 중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이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 또 의심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그 21년 전의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위축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보십시오. 아까 과거의 일이 계속 유지된다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든지 그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숨었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29절부터 재미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알아되. 자, 뭘 알리겠습니까? 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절부터 35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관계 안 좋죠? 관계 안 좋고 21년 전에 요셉을 잃었던 일이 그 아버지와 자녀들의 틈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는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원해서 시몬이나 베냐민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나쁜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그 형제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어떻게 그 베냐민을 보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베냐민을 지킬 수 있고 시몬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의논했으면 좋았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뭘 해줬어? 나의 집만 줬지.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또 뭡니까? 자녀들에게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내가 이렇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죠? 이들 사이에는 이미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시작은 죄를 짓는 그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장벽, 보이지 않지만 엄청 큰 장벽이, 견고한 장벽이 있다면 어떤 죄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생각하고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과정이 절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엄청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령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타나는 사람이 다시 한번 37절에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자,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르우벤이요, 아까 37장에서도 봤듯이 의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워런티하는 거죠. 보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을 죽이겠다.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이 맞죠? 맨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입다의 딸이 나오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지금 이 두 아들을 죽이는 게 문제입니까? 시므온과 베냐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이 말도 안 되는 서약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반박자 느리게 가십시오. 특별히 내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느리게 가야 돼요. 한 박자 느리게 가십시오. 그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말 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약간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르우벤이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쉽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입다도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있는데 이제 이 먹을 게 떨어지고 나면 7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드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감정이 지금 치우쳐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고집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우리 4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심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7년을
어렵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당연한 거죠. 이게 유한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 게 한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다 몰아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당장 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말도 안 되죠. 애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뭘 다시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에 감정이 치우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조금 사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3절입니다. 이번엔 르벤이 아니고 누구? 넷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몇째인지 좀 기억하라 그랬죠.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르되 엄하게 말했거든요. 요셉이 겁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에 화를 내면서 뭐 데려갈 수 없고 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유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차분히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안 보내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양식을 뭐 조금이든 많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들과 관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잖아요. 뭐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그의 감정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자, 이거 아는 것도 쉽지 않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스파이로 몰아붙였잖아요. 요셉이 스파이로 이 형제들을 막 몰아붙였는데 어떻게 그걸 사실대로,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아우가 있다고 했느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 절만 더 봅시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알 수가 없죠. 그냥 물어보는 줄 알았고 너무 자세히 물어봤지만 그게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이 물어봤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살게 하셨고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읽으면서 나는 어떤 포인트에서 감정이 상하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